6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후부터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번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이 수천 년 전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극악무도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것인데 메랍을 아내로 맞으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울은 17장 25절에 이미 골리앗을 이기면 많은 포상금과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지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므로 딸과 함께 포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딸을 줄 것인데 그 대가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셈은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사울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딸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얼마나 큰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계획을 알아차렸는지 모르지만 사위가 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양치기와 같은 자신이,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자신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시기에 사울은 맏딸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지요. 사울의 이 행동은 이미 메랍을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사울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자비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결혼을 준비한 딸을 미끼로 결혼을 시키려 하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자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사울은 자신이 증오하고 두려워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딸의 결혼까지 이용할 만큼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지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지요.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긴 것은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좋게 여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을 향한 미갈의 사랑을 믿기로 다윗을 죽일 계획을 또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맏딸 메갈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왕의 권위가 실추되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다른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사울은 맏딸 메랍을 도구로 삼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의중을 전하라고 합니다. 왕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전하라고 하지요. 맏딸 메갈의 사위로 다윗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패한 사울은 이번에는 신하를 동원하여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신하들도 반기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한 번의 실패로 교훈을 얻은 사울은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다윗을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도 진화합니다. 또한 악도 진화합니다. 악행이 실패로 돌아가면 악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악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악한 것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간사하고 더 교묘하게 진화를 하지요. 그렇게 악행과 악한 마음을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악은 더욱 거대하게 되어 거대한 악을 또 생산해냅니다. 그 악의 최고봉이 바로 전쟁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가장 악한 욕구, 잘 살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죽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극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한 민족과 나라를 파괴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의 싹이 보이면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거대한 악이 됩니다.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제어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당시 결혼 풍습을 알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때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보내야 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 이스라엘의 공주였지요. 그러니 신랑 지참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치는 자이고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미갈을 데려올 만큼의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다고 하지요. 맏딸 메랍의 결혼은 다윗의 혈통과 개인의 자질로 인해서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재력,
즉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본적인 됨됨이를 볼 수 있지요. 사울이 이렇게 2번이나 사위가 되라고 하였다면 일반적이라면 그 제안에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덥석 물지 않습니다. 충분히 살피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사울의 사위가 되면 권력과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영화, 이런 이권 때문에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살피고 돌아본 후에 결혼을 결정하지요.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지참금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대신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고 하지요. 사실상 사울의 말은 지참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참금 대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꼼수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베어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지금 사울의 한마디 한마디 말은 모두 진실을 숨긴 말들입니다. 모두 속임수죠.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지참금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악한 모습과 똑같을까요? 소설, 영화, 드라마를 보면 다 이렇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꼼수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울이 요구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베러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그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지요. 다윗의 결혼을 통해서 사울이 보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하고 그 이름이 더욱 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블레셋이 우세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이름은 온 천하에 알려지고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기쁠진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다윗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두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행적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정체성과 주어진 직분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